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4절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게 하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억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누가 한 말인지 혹 기억나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신채호, 단재 신채호 우리 민족 역사학자죠. 1880년대 태어나서 1936년대 돌아가신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민족주의 사학자이죠. 조선상고사 이런 책을 지은 분이죠. 이분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이 말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제가 왜 이 말을 먼저 오늘 시작하는가 하면요, 어저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조문하는 그 방명록이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방명록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밑에 있으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 말을 썼던데요. 저는 이 첫 문장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아베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대동아 공영론, 여러분 2차 대전 일으켰을 때에 그들의 주장이 그거거든요. 대동아, 그러니까 서구의 그 세력을 막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아시아가 힘을 합하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 크게 동아시아가 함께 영광스럽게 되자, 대동아 공영론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의 어떤 그 의식 있는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무려 한 300만 명이 죽었고 그 대동아 공영론 전쟁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2천만 명이 죽었대요. 300만 명이 죽고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 그걸 시 이름으로 그냥 한문으로 일독, 일본에 할 때 일자고 독할 독약할 때 독자. 일본의 독함, 일본의 저주의 독 이런 뜻으로 시를 쓴 걸 봤는데요. 제가 약 7, 8년 전에 그 일본에 갔을 때에 그 일본의 총리들이 그 신사에 참배하는 그곳에 가봤거든요. 제가 동경 생명 말씀사 채플실에서 이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근처라서 그 신사 참배, 그 총리들 위해 신사 참배로 가잖아요. 그 신사는 뭐예요? 일본을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귀신들 다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 신사 참배는 그 바로 옆에 큰 기념관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에 대동아 공영 70주년 기념, 이거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일본말이 아니고 한문으로 써놨더라고요. 대동아 공영 70주년 기념 이렇게 제목으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탱크를 하나 갖다 놓고, 탱크가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느냐면 이렇게 딱 기울어지게 공격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탱크 뒤에는 큰 세계 지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동아 공영하면서 그 당시 일본이 점령한 지역을 붉게 그 우길기 그래서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동아 공영하면서 그 일제시대 때 2차 대전에 패배하기 전에 중일전쟁 이겼잖아요. 심지어 러일까지 전쟁 이기잖아요. 그 지역을 다 뻘겋게, 아시아 지역까지 다 뻘겋게 칠해놓은 거예요. 왜 대동아 공영 70주년 그 전쟁 기념을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왜 사진을
그 전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탱크를 그렇게 그려놨을까요? 지금 그 일본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많죠. 그 극우 보수주의자들 우익들은요, 아직도 그때를 추구하는 거죠. 아, 그때 우리가 잘했으면 중국도 우리 땅이고 한국은 당연한 거고 중국도 우리 땅이고 막 저 러시아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그렇게 패배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인들은요, 그 정말 양심적인 일부 학자들 외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대동아 공룡의 꿈을 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동아 공룡론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대동아 공룡을 꿈꾸면서 우익 세력은 지금도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패배했을 때에 그 메가더 장군과 그 항모무소 조인하고 일본의 헌법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만들 수 없거든요. 군비를 정산하고, 그러니까 자국 보호, 그러니까 경찰이에요. 일본은 원래는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경찰이거든요, 경찰. 근데 지금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고쳐서 뭘 만들려고 해요? 군대를 조직하려고. 그래서 군국주의 부활을 끝까지 꾼 겁니다. 그래서 우익이 더 집권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아베가 죽음으로 우익은 더 힘을 합할 거예요. 힘을 합하면 결국 그들이 힘을 가지고 헌법을 고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네, 군국주의를 부활을 꿈꾼 거예요. 군국주의 부활을 꾼 거예요. 그러면 아베가 정말로 아시아 발전에, 아시아의 번영, 아시아의 번영 발전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찰만 하면서 범인 잡아 있는 것만 했지 역사책 한 번도 안 봤나? 그 아버지가 연세대 교수잖아요. 일본 공식적인 장학생 1호라 그래요. 일본 혜택을 입은 거는 맞죠. 그러니까 저는 보수든 진보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억이라는 이 설교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이게 올라서 잠시 말씀드리는데, 일반 역사에서도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거든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36년 우리나라 식민 지배했죠. 더 올라가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어마어마한 일들. 앞으로는 웃으면서 뒤에서 칼을 꼽을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군국주의 이론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를 뻔히 아는데, 아베가 정말로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몇 년 전에 그 핵심 반도체 기술들, 소재 부품 장비 수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죠? 코로나 사태고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소부장, 아시죠? 소재 부품 장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소부장 할 때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경제적 독립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해가지고 또 다각적으로 반도체 이런 거 수입해서 일본에 수입 안 해도 스스로 자력으로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저는 그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헤드라인 뉴스만 보아도 그런 일들이 쭉 있는데, 도대체 그 아베라는 사람이 무슨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대동아 공룡론에 그냥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조금 전에 단재 신초의 말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서론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도 좀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 공부할 때에 역사도 좀 책도 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이 111편과 112편이 다 할렐루야, 113편까지 할렐루야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111편, 112편은 그 알렙 베트 기밀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죠.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럼 1절은 여호와를 찬송하자는 거죠.
그럼 여호와를 찬송하자라는데 어떤 모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그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직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자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속임수예요. 입김이라서 저울에 달면 달 것도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속임수인 인생들이 어떻게 정직한 회중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슨 민족으로 봐요? 정직한 자들이라고 봐요. 정직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모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정직합니까? 정말 정직합니까? 우리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정직해, 너는 의로워 해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 그 피를 보고. 유월절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너 정직해, 의로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정직한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정직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한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 믿으면? 예수 믿으면. 그럼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정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여 주신 그 의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이 다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이 기린다는 말이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어떤 일이죠? 우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게 정직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여기에 감사하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은 무엇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이 찬송하는 거죠.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의 바탕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그 바탕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서 있는데 그 영원히 서 있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 그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그 기이한 일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게 해주시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요 자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그래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원수는 돌에 새기죠. 돌에. 은혜는요 물에 새겨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은혜 베풀었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 이런데요.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욕한 것은요 10년 20년 가도 안 지워져. 이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기억함이 마땅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어린이의 피로 구원을 받아 나오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기억함이 마땅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잊어버리죠. 그러므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시편 두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7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본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로 하면 기억하게 하셔야 하는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잘 잊어먹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이 또 자식에게, 자식이 또 자식에게, 이게 이스라엘 부모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율법 선생이 할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아버지는 선생,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못하고 어머니를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단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러세요? 길을 갈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인지 밥 먹을 때이든지 커피 마실 때이든지 빵 먹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고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아들이 그러는데 아들이 안 귀찮아요 그거?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법. 왜? 조상들이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옛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70명이 들어가서 한 400년 동안 60만 명의 성인이 되었고 그들을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 광야 지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모압 언약 체결하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 그리고 왕들이 어떻게 한 것 쭉 조상들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거죠. 어떻게 들어 알아요? 우리 조상들 우리가 전해준 바라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요? 알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종종 이런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 주일학교 보냈다고 부모 업무 다 한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주일학교 보내면. 그 1시간 동안 우리 주일학교는 한 40분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만 40분 해요. 그거 엄청난 양이죠. 다른 데는 모르겠으면 다 잘 모르지만 대부분 레크레이션 좀 하고 노래 좀 하면요. 설교는 5분, 10분이에요. 그런데 40분 해가 되겠어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40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부모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또 자식에게, 자식은 또 자식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태어날 자손과 대대에 이걸 알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자손과 자손을 계속 이어서 이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7절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가르치면 제대로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 안 두고 하나님만 말을 하는데 하나님 믿어서 또 세상의 영광 성공 얘기하면 그건 또 잘못 가르친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 하지 않으려고?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을 곧 그 완고하고 폐허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리면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세상에 두는 거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안 두고 세상에 두는 거죠. 그럼 세상에 두는 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무수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아니고 기억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망했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역시 이스라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미래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소망을 한 개 안 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자, 시편 106편 한번 보시죠. 이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시편 106편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상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럼 왜 우리 조상들처럼, 조금 전에 시편 78편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요? 오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옛날 번역은 미구에 오래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또다시 소망을 땅에 두고 썩어질 것에 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언제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자기의 장자들이 살아남은 그 크만 어마어마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잘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예요. 뭐 했다고요? 거역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 원망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보세요. 10가지 재앙 일어난 지가 언젠데요? 어제 아래. 며칠 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벌써 잊어버리고 홍해 바다 앞에서 길이 딱 막혀버리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게 왜요? 뭘 기억 못해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들 원망이 나왔어요? 아니면 감사만 나왔어요? 원망만 나왔어요? 감사만 나왔어요? 아니면 섞여서 나왔어요? 원망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니, 지옥 갈 인생을, 예? 이 덥죠? 무덥죠? 지옥은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밤낮 쉼이 없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그 영원한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에어컨이 고장나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10몇 년 되니까 지금 에어컨 고장나가 지금 주문했는데 에어컨이 지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뜨뜻하게 땀 줄줄 흘리면서도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니까 홍해 앞에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다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되지 않습니까?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영원히 이루거든요. 아까 시편 111편 3절에 여호와의 언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영원히 세워진 그 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른 그 의, 그 약속을 결국 자기 이름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만민을 통하여 와, 이스라엘이 저렇게 반역하는데도 왜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의 그 인자의 크심이구나 하걸 만민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자,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며칠 동안? 3일. 홍해 건너서 3일 찬송해. 3일 지나서 물이 없다 뭐예요? 원망하더라.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해요. 몇 달 만에 양식 떨어졌다고 원망해요. 고기 없다고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 미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감사합니까? 원망하고 살아요. 왜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니까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해요. 풍요와 다산을 섬겨요. 이방 신을 수입해다가 섬긴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저는 늘 종종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억을 못해. 주일날 들은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을 못해가지고 치밀기가 좀 있어갖고 선택적 기억 상실이 있어가지고 수요일을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 거 맞지요? 그렇게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수요일 장로가 근사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기억이 좋아가지고 주일에 한 번만 들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되고, 우리는 오늘 들어도 내일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수요일 온 것이 또 지자랑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기억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와닿는지, 제가 서론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12절. 이에 그들이, 보세요, 홍해 건너서 얼마나 신나게 산송해요. 그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시는 어떻게 잊어버린다고?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크게 내며 삶을 시험했다는 거죠. 106편 43절 보세요. 106편 43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나라에 막 넘기죠. 이방 나라에 막 넘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우상에 피 흘려 바치잖아요. 자기 자식들 우상에 피 흘려 바쳐요.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 실제로 아이를 잡아서 그 우상 숭배에 바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뭐 옛날 영화를 보니까 우상을 어떻게 말하냐면, 뭐 바알과 아세라, 그 밀곰이라는 신, 몰록이라는 신, 그런 신을 제사 드리는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입에 큰 입을 열어놓고 그 밑에는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불꽃이 막 입으로 나오고 막 코로 연기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가지고 어디에 넣냐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입안에 넣으면 그 아이가 똘똘똘 굴러서 밑에 불에서 태워서 그 몰록 신에게 제사 지는 장면을 옛날 그 성경 영화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자기 아이를 갖다 바친다고요.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죠? 뭐 아이들 막 11명 놓을 때는 한 명 좀 갖다 바치고 복 받으면 되잖아요. 라는 식으로 아들을 바친다고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뭐 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부모들이 그때 뭘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어떻게 개혁이 일어납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 발견하고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책 어디 갖다 묻어놨어요? 저 창고에 문제에 묻어 있어요. 오늘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게 문제 속에 묻혀 있는 거랑 말 다를 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106편.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열이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데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이 죄악으로 낮아짐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또 바로 잡혀가서 끙끙거리며 고통하니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가 이 얘기더라고요.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전부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3일 만에 잊어버려요. 그 큰 구원을 보고 곧 잊어버려요. 우리가요, 이 예배 시간에 그래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 고맙습니다 하는잖아요. 문 열고 나가보세요. 푹 찌는 더위가 오면요, 하나님 은혜 어딘지 잊어버리고 벌써 잊어버려요. 짜증나 뭐 이런다고요. 나가면서 툭툭거리면 나가요. 딱 나가는데 차가 누구가 내 앞에 이중적으로 딱 막아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미친 인간이 이거 차를 이따위 대놨는 막 화가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그래놓고는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네.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기억해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내가 또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구나를 알게 해주시고 그 언약을 믿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 여김을 받게 하셨다. 바벨론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 불쌍하다고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라. 그들에게 긍휼을 받고 긍휼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이 찬송, 결론의 찬송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여호와 하나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찬송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잖아요. 다시 시편 111편 보십시오.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뭘 감사하는지 알겠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지금 시편 78편과 시편 106편을 부분적으로 보았지만 이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을 찬송하는구나, 이걸 즐거워하구나.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죠.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죠. 그래서 그 영원한 의로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우리는 늘 잊기시오나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시오나 하나님은 은혜로우고 자비로우셔서 그 영원한 언약을 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그 출애굽의 구원, 그 놀라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 광야 지나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심어 놓으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후손과 후손에게 잊지 않도록 날마다 전하고 전해왔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들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자녀들이 포로 자기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적들의 손에 유린당해요. 그럴 때에 고통 가운데 부러지잖아요. 그럼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 때문에 그들을 또 구원해내시더라고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하나님께서 3절에서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세우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그 언약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시죠.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무엇 때문에요? 은혜로움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배반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다시 또 회복이 되는가? 참 희한하네.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세상에 알리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이미 영원히 세워졌고, 그 영원히 세워진 그 약속을 영원 무궁토록 정해놓았고, 그 영원 무궁하도록 정해놓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흐르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잊어버리죠. 날마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주께서 영원무궁토록 이루신 그 언약을 자기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게 신약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며 뭘 세운다고요? 그의 언약을 어떻게 세워요? 영원히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세워요. 영원히 세우셨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언약을 날마다 잊어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그 언약을 우리에게 영원히 세워주셨군요. 그래서 그 죄를 속량해 주셨고, 그러므로 주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죠. 이들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영원히 계속되리라.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짧은 시편이지만 제가 시편 아까 78편 106편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생하고 적들이 와서 사람을 사로잡아고 재산 빼앗아가고 그냥 집이 불타고 그 고생 가운데에서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긍휼이 불불 듯이 하여 그들 또 구원해 주신다고요. 이 구원해서 기분 좋아서 조금 있으면요 또 뭐예요? 또 우상숭배.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기에 자기 백성들의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럼 오늘날 적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거, 이게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시고 어떻게 기억하게 하시는지 그 기억이라는 단어를 한 네 곳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 옛 하늘과 옛 땅 아래서 여호와의 언약을 그렇게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십니다. 그들이 몸의 구속까지 일어나서, 우리는 아직도 옛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이전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죄지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땅,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시한국가 새 땅입니다. 이 시한국가 새 땅을 이미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전 것인 옛 사람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을 기억 못하게 해요. 봐라, 네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네가 어떻게 너 스스로 단도리를 좀 잘해봐. 단도리. 너 스스로 좀 잘 해봐. 끊임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행위를 믿게 만들어버리죠. 이러면요, 끊임없이 사탄의 송사가 옛 사람을 잡아 당겨 내리고 있죠. 이게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탄식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 그러므로 오히려 그러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래요. 왜요?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옮겨 놓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옛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까지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떤 탄식일까요? 내 한 생명의 법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끊임없이 지하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나가 있더라는 거죠. 이 갈등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미 묵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공간이라는 그 묵시적인 시공간을 묵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시공간이 없다고 보세요. 시공간이 없다고 보면 이미 우리 육체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앉혀서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은 영원히 서 있잖아요. 영원히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의 나라에 옮겨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앉혀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믿고 살려고 하니까 누가 나를 잡아당긴다고요? 이 옛 사람이 또 나를 이 갈등소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리니까 수요일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아 그렇지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야지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뭐라고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우리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것,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려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시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어버려요? 의가 돼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 110편 1절에 우리는 정직한 이에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이렇게 말해 네 지난주에 내가 무슨 짓 한지 다 아는데 어젯밤에 너 무슨 짓 했는데 다 아는데 네가 정직하다고 웃기지 마라. 사탄은 이렇게 송사해요. 그러면 아이고 맞아요 나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분에게 돌리셨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함이 죄의 유혹과 죄의 욕망을 소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멘 하는데 또 돌아서면 뭐예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지 구약 예레미야 30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늘 잊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우리의 어디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해. 이게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사람은 30년 만에도 돌아와요. 30년 만에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50년 만에도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더니 이렇게 빈손 들고 주께와 나 이제 왔으니.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어요? 30년 5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세상을 소망해 갔죠. 그럼 하나님 택한 백성은 30년 만에 50년 만에 반드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뤘다는 그 복음만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들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버려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따라서 보는 이유가 그래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홍해 건너서 며칠 간다고요? 3일 가요. 어린아이 피 바르고 장자 살아났는데요. 며칠 간다고요? 며칠 안 걸려요.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리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세우셨기에 영원히 세우셨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기 죽음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쪼개진 짐승 사이로 나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효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마음과 생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성찬식 하는 것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이라는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언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알게 하시는데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주의 언약을 늘 잊어버리는데 주님의 영원한 언약을 자기 죽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 아니하시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 한 아직도 이 죄가 기억이 나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는 죄가 기억나. 그럴 때마다 마귀의 송사에 안 넘어가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이사야 65장 말씀처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가 기억났다가 안 났다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나 또는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김두식인가 어떤 무슨 그 사람의 뇌과학에 대해서 보니까요. 진짜 우리 뇌라는 것이 신비해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뇌에 관해서는 아직 미개척지라 그래요. 아무리 의사가 MRI 발달하고 해도 이 뇌라는 것은요 미개척지래요. 아직 잘 모른대요, 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동영상 파일로 넣으면요, 그 파일의 비트 수로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그 1시간 동영상 그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기억되고 저장될까요? 그 얼마나 기억되고 저장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환경 따라 또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억하고 정리되는 것이요, 전부 다 편집, 각색, 재조립 해서 전부 다 나갈 때는 또 각자 제 기억만 가지고 가요. 또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가 그따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희한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억은 진짜 제맛더럽니다. 우리의 기억은 정말 제맛더러요. 여러분 청문회하고 할 때 봤잖아요. 그 똑똑하다는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있었던 지가 잘못한 건데 기억난다 그래 안 난다 그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어떻게 판사 검사 고시 시험 쳤어요? 그것도 육법전서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 그 검사 패스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기억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 믿지 마세요. 우리의 기억은요 전부 다 왜곡된 기억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억은 어떤 가수가 노래했잖아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고요. 똑같이 밥 먹고 차 마셨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다고 기억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 꽃 보고 아름답다고 기억하거든요. 그때 노을 아름다웠죠. 언제 노을 있었나 이런다고요. 너는 꽃 보고 안 아름다운 이런다고요. 그래서 둘이 싸운다고요. 너 누구하고 차 마셨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기억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기억 믿지 말고 그런 기억 맞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준 그 새 언약, 그건 우리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도록 이루고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쓴 내용 이거 보고 말씀 맺을게요. 자, 마귀는 오늘 또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나게 하려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뭐 하려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왜 남겨두셨어요?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게 하신다면서요. 예, 기억하게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잊어버리게 합니다. 일부러.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지구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과 묻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원래 물 속에 있었다는 그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린 시대가 언제예요? 노아후서 시대. 그냥 노아가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왜 방주 만드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대. 웃기고 있네요. 무슨 이 땅이 물로 심판받아?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땅이 원래 물 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지 않다느니 논리지 않다 온갖 말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이겼다고요? 농으로 이겼다고요.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쳐오므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뭐 하기 위해서요? 그 동일한 말씀, 물로 신발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 그럼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은 누구와 함께 불태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을 함께 영원히 불태우려고 보존하여 두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이유는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어디에 새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런 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네? 역시 말씀대로 되구나 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그 주님의 약속의 완성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말씀의 기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찬송하는 자들, 이게 우리가 기억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억은 부족하여 아침 이슬처럼 늘 사라지기 쉽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살아 풍성하게 일하셔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